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인데요. 네,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절 읽고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네, 둘이 똑같이 누르지.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온 사람들도 말씀을 기억하려고 많이 또 적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좋아져서 영상으로도 나가고 음성으로도 나가고 더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 설교문을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어넣어서 명령을 줘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동영상 개요. 그러면 제 설교문이 들어가면 그거를 가지고 그림과 아울러서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만들어요. 그게 이제 동영상 기호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라는 걸 라디오에서 대담하듯이 제 설교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동영상 개요를 보고 그리고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분명히 딱 들어오죠. 물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아무리 줘도 안 보는 사람은 소용없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원, 2원, 3원, 4원까지의 말씀을 다시 복습해요. 그러지만은 이 저녁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원에 대한 말씀을 원래 주로 나눠야 될 부분이니까 먼저 동영상 개요를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질문을 낳은 외침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이 절규는요, 그냥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넘어서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이 외침 속에 숨겨진 신학적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외침이 나온 걸까요? 신과 순의 아들 사이에서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흩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느낀 고독은요, 친구들한테 버림받는 그런 차원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근원적인 단절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던 완벽한 관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의 관계가 깨지는 우주적인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이 끔찍한 버림받음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아니, 피할 수도 있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스스로 택했다니?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고독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담당시키셨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네가 이 짐 좀 대신 져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완전히 옮겨졌다, 이전되었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죄라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는 것과 아예 나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신학은 바로 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방금 설명한 개념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가 죄의 자체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쳐다보실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인 예수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영원했던 관계가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끊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다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원리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무서운 형벌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했던 이 궁극의 형벌을 대신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오부터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이 어둠에 뒤덮였는데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바로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형벌이 예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둘째 사망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지옥,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면서 그 형벌을 대신 다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을 선택한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 외침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순종, 이 분리를 견뎌냄으로써 죄의 대가가 마침내 완전히 다 치러진 겁니다. 그 결과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길이 다시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예수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의 일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예수가 숨을 거두자마자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열렸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희생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절규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하나의 거대한 교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고요. 그가 고독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고통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고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상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인류가 신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여기
가상칠언 사원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주님이 왜 그런 고독을 경험하셔야 됐는지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이번 주에는 1원부터 4원까지, 다음 주에는 마지막 5원부터 7원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총 가상 7원이라는 건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 곧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띄워줘야지. 네, 자,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외친 사랑의 7 말씀이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1어는 용서의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의 선언. 자, 2어는 구원의 말씀이죠. 옆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자, 3어는 오늘 새벽에 했던 사랑의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어는 고독의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죠. 자,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 고통에 집중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한 전혀 다른 반응,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었다. 자, 무엇을 보면 아냐면, 자,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무감각하게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바로 저들. 그리고 또 하나의 저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질투로 시기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고 결정한 자들. 또 누굴까요? 군중들. 선동된 심리, 군중 심리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부추기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 방관자, 그냥 무관심했던 자,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침묵하며 지켜만 봤던 사람들. 그들이 뭐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뭐냐?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들만을 이야기할까?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 저들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 군인의 기계적인 폭력, 어쩌면 이 시대 나의 무감각한 죄성, 그죠? 무뎌진 마음들, 그런 생각도 해요. 굳이 뭐 무감각한 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무감각, 무관심, 그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까지 했습니다마는
전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무감각, 굳이 뭐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감각한 어떤 신앙, 그죠? 자, 나의 교만과 정죄.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교만함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아니겠느냐. 나의 타협과 나의 불순종, 얼마나 내 삶 속에 수많은 타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군중들이 왜 맹목적인 선동에 의해서 동원이 되었습니까? 타협이죠. 타협입니다. 얼마나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느냐. 방관자들은 왜 방관했습니까? 이기심이죠.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기주의가, 자기 이기주의가 교회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니요 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틀림없이 발견해야 된다.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불신앙,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수면 위에 조금 드러난 잘하는 부분을 들고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90% 이상의 정말 근본적 나의 상태, 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쩌면은 눈이 가려진 영적 맹인이 나임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무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내 영적 무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시간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무지에 눈을 뜨지 못하면 참 안타깝지만은 결코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는 어려울 거다. 진정한 성도로서 자라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무지가 눈이 떠지도록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불신앙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고난주간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 자, 무엇이 은혜냐? 세상의 논리는요,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죄가 용서돼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봐서 자격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만큼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은혜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닫는 만큼 성도가 돼요. 깨닫는 만큼 믿음의 삶을 살고 깨닫는 만큼 사명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도 전혀 내 공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주님이 2000년 전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실수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내 무지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게 있어요. 알아요. 참 아는데 현실은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용서받은 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용서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게 참 어렵죠.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미워하고, 원수는 오랫동안 쌓아두지만은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는 절대적으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작동되는 원리가 용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당장은 따라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내가 먼저 끝까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산 사람이 되었다면 절대적으로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아닌 한,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닌 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먼저 결단하고 용서를 결단하고. 자, 근데 그게 이런 원리가 작동돼요. 자, 어떤 십자가를 닮아가는 사랑의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초는 뭐냐? 미워하지 않는 거. 참, 근데 이게 가장 기초인데도,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참 여기까지만 가도 잘한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주님의 용서를 흘려보낼 수는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보복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멈추면 너는 너, 나는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뭡니까?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용서하는 자리, 의지적으로. 마음은 따라가지 않아요, 아직. 그러나 용서는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임을 알아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은 더
조아려야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용서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야. 뭐 잘못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뭡니까?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삶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내가 정말 원하지만은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서 다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정말 그 죄가 내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또 다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나도 내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이제는 기도로, 내 다친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가상치는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구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700년 전에 물론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대표적으로 700년 전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마침내 두 강도 사이에서 7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은 그런 엄청난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고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것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능력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 복음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이 시대는 듣지 못했다 이제 변명할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오지라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이미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 사람, 그리고 하나의 깨달음. 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지만은 가운데는 죄 없이 고난받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고, 양옆에 똑같은 죄를 지었던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웃었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쳐요. 우리는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거기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강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강도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구원의 시점을 지금,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의 현재성. 고린도후서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자, 십자가의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내 삶 속에 낙원을, 다시 얘기하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죠. 자, 낙원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낙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될 것이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낙원이나 천국이나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낙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라, 낙원이 낙원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거기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이 낙원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천국을, 낙원을 오늘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돼요?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가는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낙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요셉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부끄럽지 않기를 내가 애쓰노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왜? 내주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의식이죠. 임재의식.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사람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 내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있는 곳이 낙원이다. 물론 완전하잖아요.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렇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여기에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 언어 하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내 찬송의 대상이신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낙원을 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나는 그러면 그 강도와는 다르냐를 또 물어요. 아니,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자로서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왜 이기적 신앙이 위험한지, 나를 위한 신앙이 왜 위험한지, 어쩌면 나를 위한 신앙은 샤머니즘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샤머니즘이에요. 뭐 어디 가서 비는 거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는 거나 나를 위한 거는 동일하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 성도를 불렀다니까요. 부름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먹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주셔요. 뭡니까? 예배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삶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 삶을 살라. 그런데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육신적 삶만 살아가면 그거 도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다. 그래서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회개한 강도와 비교해 볼 때 나는 회개한 강도 앞에 그럼 부끄럽지는 않은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거 꺼.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죠? 그걸로 끄는 게 아니라 이거 놔두고 저걸 끄라. 네.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도는, 십자가의 강도는 사실은 교회 나갈 시간도, 침례를 받을 시간도, 착한 일 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박혀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일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이고 뭐 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나는 뭐 그 강도보다 난 내가 아니라 각자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가 다르고 사명의 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받아 누릴 상급은 없겠죠. 어떤 분이 뭐 하늘에 체험을 하고 온 것처럼 하늘이 뭐 하나님을 중심으로 12겹이 있고 자기는 12겹에 있었다잖아요. 우중충한 하늘이 어쩌나. 그러나 지옥 갈 자기가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부름받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토록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영원토록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자칫 부끄러운 강도가 되지 말라. 주님 주신 걸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만 쓰면 강도 되는 거예요. 강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믿음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강도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결단은 뭡니까? 그 고백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근데 구세주와 주님이시, 난 종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종이라면 종으로 살아야지 절대적으로 주님을 부리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계획된 구원, 나에게 임한 낙원.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세 번째, 보소서 아들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제 혼자 남겨질 어머니를 바라보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효를,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보여주시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누가 합니까? 요한이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셔서 평생토록 자기 어머니보다 더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 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배워야 될 사랑이 있다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원래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격이 굉장히 개팍한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격정적이고 잔인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과 자기를 맞이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태워 죽이죠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죠. 자,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만큼 축복은 없을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 나가게 될 거니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용납해야 돼요. 부족함이 용납되고,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준다는 걸 알면 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이래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신은주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꽤 되면서 이제 교회에 직분자로 자리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눈을 기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왔을 때 눈을 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눈을 기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기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억울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어. 그럼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오면은 또 눈을 기고 있단 말이죠. 왜?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는 우리 교회가 새 성도로 왔을 때 눈을 긴 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오게 되면 눈을 탁 흘긴단 말이야. 아, 자기는 안 그런다고 다 그러고 있는데 난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리 신현주 권사님 안 그럴 거야. 난 알아. 네. 그런데 보통은 내가 받은 게 그래서 나는 시집살이 나같이 시집살이 한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시집살이 많이 하셨나? 참 우리 성도들은 참 행복하셔. 시집살이 받아본 적이 없으시네. 손 번쩍 든 사람은요 딱 보면 10중 8구는 시집살이 시키고 있어. 아 요즘 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오히려 반대가 되긴 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이 들어왔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괴팍하고 격정적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그가 소유해서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을 받으니까 다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 그죠? 그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자, 여기 나오죠. 참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으러 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요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니까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 요한이. 왜?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배신할 수가 없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자리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처럼 어떤 내가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바기오의 뱅켓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알았습니까? 기세드밸리 고등학교 그 아이들 여러분이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갑니까? 여러분이 왜 헌금을 했습니까? 왜 거기에 여러분 일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왜 보내줬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참 감사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이웃을 넘어선 사랑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들었던 것처럼 왜 주님이
버리심을 받아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왜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야만 하니까. 이미 알았어요.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들이 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의 외면 누구의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자, 주님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죄인이 되기 위해서 고독을 선택하셨다. 그 형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둘째 사망을 대신 겪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는 자리가 십자가고,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길이 열립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와 모든 세상의 죄가 누구에게 몰립니까? 예수님께 몰렸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전혀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원죄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짊어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을 때, 외면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되었잖아요. 단순히 죄를 얼마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으셨다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둠이 몰려온 것이 언제냐면 12시에 어둠이 몰려왔고, 어두움이 끝나는 것이 오후 3시에 끝났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절대적 암흑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가는 것이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침묵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경험하셨다?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마침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떨구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음으로 어떤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증표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이죠. 그것이 바로 휘장이다.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철저한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그 가운데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해가는, 그야말로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 순간에 마지막 피가 딱 떨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거기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와 함께 마지막 피를 흘리셨을 때 어두움이 걷히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휘장 구약시대는 닫힌 길이고 대제사장만 접근했고 1년에 단 하루만이 대속죄일날 인간의 죄를 인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활짝 길이 열렸고
모든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언제나 영원한 교제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지막 피를 떨구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외치시는 주님의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틀림없는 그 부르짖음, 그 철저한 고독이 누구를 때문이었냐? 나의 죄 때문이었다. 친히 죄악의 덩어리가 되었고, 내가 겪어야 될 지옥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겪으셨고, 마침내 주님의 고독이, 주님의 아픔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세 마디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네 마디의 말씀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셔요. 그 저들은 다름 아닌 저였고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아직도 내 일, 내 사명을 맡기지 않았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내 나라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도 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사도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아프심이, 주님의 고독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내 지옥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자가 되었사오니 이 고난의 주간에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명자로 서고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